할렐루야. 5월 넷째 주 매일 성경 GQS 영상으로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민수기가 끝나고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번에 이미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 송병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에 대해서 한번 쭉 해주셨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로마서를 묵상하실 때 아마 많이 도움도 되시고 친숙하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먼저 이제 로마서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눌 본문과 그 나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로마서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서는요, 편안히 이렇게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책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도 이해되고 지리적 배경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또한 로마서는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을 담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잘 말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찾아내고 묵상해야 될 주제는 바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의 모든 내용과 모든 신학적 논쟁을 우리가 다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큰 주제를 따라가면서 읽어간다면 로마서야말로 정말 사랑의 편지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로마서의 기록을 크게 생각해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는 왜 썼냐면요, 이 바울이 자신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제 그곳으로 갈 것이라고 미리 알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먼저 썼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서신서인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는 왜 썼냐면은 이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았어요. 특히 유대교 율법만 준수를 고집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다음에 아무런 규칙이나 법 없이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 반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기독교 행위를 종교로만 만들려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썼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 로마 교회에는 정통 유대인의 성도와 또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민 사상이 강한 이 유대교 사람들이 자꾸 이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차별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유대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불렀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써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다는 거죠. 좀 이해가 가시죠? 로마서가 어떻게 써여지게 됐고 이 쓸 목적이 무엇인지를요, 이 주제와 목적을 알고 말씀을 읽어야 이제 로마서가 조금씩 이해가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로마서의 큰 주제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1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으시고 5분 동안 묵상하신 뒤 여러분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나요? 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무엇으로 인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2절에서 6절까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께서 읽어보셨죠? 그 내용이 하나로 압축되는 주제가 나옵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통하여 약속하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복음에 관해서 우리 서로 한번 생각을 나눠 보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서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언제 예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언제 복음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영접한 뒤에 여러분들의 삶도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지금은 복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서로를 한번 나누어 보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삶을 위해서, 각자의 삶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부르신 이유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개인의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심하여 공동체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가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주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는 편지라는 그 생각을 갖고 로마서를 하나하나 읽어 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목원분들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충분히 나누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